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인을 무찌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이 제목을 갖다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거인이 누구일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인을 무찌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거인을 무찌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인이 누구이냐? 이 거인은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큰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큰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저는 거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40일 동안 그것도 외치면서 나랑 같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너의 순복이 되고 너가 우리의 순복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선포를 갖다가 40일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하고 이번 사울조차도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악신이 그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정말로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한 17살 되는 그 소년이 나타나가지고요, 정말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 정말로 골리앗을 이기고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아니면 어떨 때는요, 정말 소년처럼 다윗처럼 약한 사람을 들어서셔서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일들을 갖다가 해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통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에 도우심을 입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꿈을 작게 갖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속여왔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고 낙심하고 삶 가운데서 계속 스트러글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만 보면서 나는 나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오랫동안 너무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거인들을 우리 삶 가운데 무찌르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도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을 계속 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짜증이 나, 힘들어, 그런 말들을 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다윗이 거인을 어떻게 이겼는가?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서 정말 악신이 지금 작용을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직접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쩔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행동을 갖다가 내가 보면서 많은 때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입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시고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삽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맨날 의심하면서 삽니다. 맨날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멘. 우리도 약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확신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요
이 세상 아버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맨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는데 그 교회는 왜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래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너무 모질게 구세요. 자기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 그런 사람 봤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세상 아버지는요, 세상 아버지는 내가 만약에 부탁하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막 절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너희도 악한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좋은 것으로 주시죠.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으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도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건 뭐냐면, 하나님 구약에는 이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멘? 저 물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좋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럼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멘.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저는 두 가지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책망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히 마음이 딱딱하고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죄를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속에 양심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성령님 말씀 안 하세요. 양심에 꺼리낌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딱딱해졌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양심이 벌써 딱딱해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지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돌이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거룩함을 주실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성령의 책망이 마음속에 양심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에 정말로 책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책망하게 되는 줄 믿으세요.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세요. 아멘. 아멘.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사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멘. 성령님이 그 확신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작년보다 요번 연도가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이 드세요? 아멘?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멘. 작년보다도 요번 연도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확신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르고 나아가게끔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증거는요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그러면서 그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가 더 빨리빨리 응답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긴가민가 하시니까. 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확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에 전이 돼 있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자꾸 설교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를 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겠어요? 성화되면서 살겠어요? 순결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오직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보게 만드시고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고요.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좀, 하나님 악하신 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의를 골리앗은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죠. 12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음에 무엇을 믿는다고요? 그 이름. 아멘. 그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영접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될 줄 믿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이다.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약해지셨어요? 네?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지셨나요? 여러분 안에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약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다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다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뜻하는 살아요. 내 지혜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갇혀 계신 성령님을 좀 릴리스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안에 갇혀 계신 그 성령님을 풀어놔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묶고 계시지 마시고
그분 묶어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살지 마시고요, 그분을 풀어놔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그분을 풀어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풀어놓게 되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게 되고요, 그분을 풀어놓게 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다놓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풀어놓으면 그분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만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정말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할 걸 정말로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삶 가운데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일에 투자를 하세요. 아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일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여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세상 미디어를 갖다가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요. 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사랑해요.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은 믿음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것은 믿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믿음을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프로그램 쫓지 마세요. 세상 미디어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빨리 바로 안 나타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이 너무나 어두운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세대고요, 이 어둠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가득 차가지고요, 그러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근데 그들이 어둠의 영이 그 사람하고 나 사이를 갖다 가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뚫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이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말로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그러면 거인을 무찌르고 사는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봐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아까 제가 코트한 그 말씀으로 가죠. 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 한 가지예요. 이걸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세요? 그럼 2번 하세요. 3번 하세요. 4번 하세요.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나갈 때까지. 거인이 넘어질 때까지. 아멘. 거인이 완전히 무찌러질 때까지. 아멘.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속 풀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원하세요.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여기서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고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왜 조금 해보고 그만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믿음 보여야 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생각할 때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다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Go after it. 아멘.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기가 있어요.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신약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이냐면 또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거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낙심하지 마요. 아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근데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저는요, 주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아멘. 다 이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에서 소원하는 거, 비전들을 다 이룰 거예요.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키를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키를. 아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기다리고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을 너무 인조해하면서 살려고만 하고요.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고요. 자꾸 그렇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우리 삶에서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가요.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41장 14절. 14절 15절 16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진홍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벼같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제가 고통과 힘든 시간에 가졌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렁이 같은 걸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교해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는 한꺼번에 옮겨지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옮겨지느냐?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의심치 않으면 100% 믿음이에요. 의심을 하면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아멘. 내 생각에 이게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근데 의심치 않으면 100%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산을 옮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산을 정말 옮겨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새 타작기계가 돼 산을 부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해요. 아멘. 아까 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산이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안 없어집니까? 네? 새 타작기계로 계속 치면 산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바랍니다. 산을 계속 치세요. 아멘. 한 번 치지 마시고, 두 번 치지 마시고, 세 번 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세요. 그 산은 없어집니다. 거인은 넘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정말로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쫓아가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쫓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강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을 계속 치세요. 타작기계처럼. 아멘. 그러면 그 산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에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일들을 우리는 다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인을 넘어뜨리게 하소서. 거인을 빗지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안 되는 것.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보여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인을 너무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을 살고 사시고 은혜 베풀어